할렐루야. 추석 연휴 명절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10월 24, 25, 26 3일간에 걸쳐서 나라 민족을 위한 또 기도 부흥 집회를 가집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임 장로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기도를 듣는 가운데 역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기도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소원이 있었죠. 또 각자가 기도했죠. 그런데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떠한 동기,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다 참석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이 되는 만큼 또 저녁 집회, 또 오전, 오후, 특별히 오전, 오후 주간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은 각자 스케줄도 좀 조정하시고 또 운동 스케줄도 좀 조절하시고 미팅 스케줄도 좀 조절하셔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스카이 제턴이라고 하는 강사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죠. 인도 출신 아메리칸인데 저희가 외국분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그런 시대와 성경을 연결하는 통찰력이 있는 분입니다. 주로 강사를 선택할 때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메시지인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초청하고 유기성 목사님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5주차 나라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부흥 집회 기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대학 청년들을 위한 진로와 소명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랑챔버가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10일 예술의 전당에서 또 두 번째 희망 콘서트를 가집니다.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국내 정상급 또 연주자들과 함께 사랑챔버 자녀들의 자립을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또 그들도 예술의 전당에서 함께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어떤 영화 예술 공연을 가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광고의 길이만큼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인사 나누고 기쁘게 악수하는 모든 분들 예술의 전당 로비에서도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제가 로비에서 안내, 인사, 또 출석 체크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다 뵐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강들의 들려오는 소식만 귀 기울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개 우상들이 있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거짓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홀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41일 내의 금식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회개에 응답하시며 역사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어졌으니 새벽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악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헛된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방종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하게 한 저희들의 책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고 10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 한반도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모든 헛된 우상들이 무너지며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방종과 탐욕으로 일삼았던 저희들의 모든 헛된 우상 또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릴레이로 금식하며 함께 집회로 모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사랑 챔버 자녀들이 10일 저녁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공연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심령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귀의 귀한 법을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가정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도 합니다. 일터는 생존을 위한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터에는 온갖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거짓과 탐욕, 질투와 불평, 그리고 교만과 분노, 때로는 죄악들이 선으로 포장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 귀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일터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악들, 악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시험과 도전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찾아오죠. 함께 일하는 상사나 동료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경쟁적이고 편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까다롭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시험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있는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고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였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본문 각자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종들이여 라고 했는데,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사회에 있었던 종들이죠. 근데 당시에 종이라고 일컫는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진짜 말 그대로 굴욕적인, 벗어나기 힘든 그런 노예입니다. 배가 가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짐승처럼 취급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우리가 노예라고 할 때 미국이나 유럽에 한때 있었던 그런 노예 제도에 속한 그런 대대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들, 둘로스라고 부르는 노예입니다. 근데 본문에 사용된 종들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하나입니다. 오이케타스, 오이케타이, 이것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동일한 종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나 될 정도로 그 사회의 주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분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약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인 자유는 없지만 자신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또 돈을 저축해서 자신의 신분을 돈으로 해결해서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의 중간지대라고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신분이 없습니다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움직여지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 오이케타이. 각 가정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살림을 꾸려갔죠. 소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직종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교사, 건축가, 부동산 관리자,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계층의 사람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터 속에서 일어난 일들, 오늘 이 시대에 소위 피고용인이 되어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일할 때 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아픔, 사회적 차별, 때로 그들이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이라고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종이라고 해서 비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자유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말씀이죠. 또 육신적으로 자유인이라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들이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자유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소위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자유인이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말씀들도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신분은 유효하지 않다.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서신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마치 당시의 노예제도, 이러한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마치 그 제도를 옹호하고 더 철저히 종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때로 주인의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분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종의 제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은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 말씀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자, 이런 종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행할 때 사람에게 행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마라. 눈가림만 하지 마라. 주인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속으로 분노하며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주님께서 그 보시는 눈앞에서 주께 하듯 하라. 왜 이렇게 종된 사회 속에 종으로 더욱 종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장 1,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왜 이렇게 더 종답게 행하라 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말할 때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종의 제도는 잘못된 것이니 그 사회를, 제도를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거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더 철저하게 종이 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라. 왜 그럴까?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믿는 주인이라면 더 잘 섬겨라.
형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더 잘 주인으로 섬겨라. 만일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대하면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영속화되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주인이라면 항의하고 시위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가 없어지도록 투쟁하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주인에게 더욱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그러한 제도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급격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만일 그 제도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고 거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고 문화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갈이라는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도무지 그것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그 제도 자체 속에서 먼저 제도 속에서 변화시켜감으로써 서서히 그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역사적으로 어떤 한 제도와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물결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혁명적인 방법으로 반박문만 붙였다고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반박문만 붙였다고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의 정치 제도의 환경과 인쇄술의 발달과 모든 그런 여건들이 다 준비되었을 때 반박문은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게 스파크가 된 거죠. 스파크가 된 거죠. 스파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스파크를 일으킨 사람이 종교개혁의 주동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스파크를 일으켰지만 그곳에 그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농민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곡괭이와 칼과 삽을 들고 그 당시에 영주들의 그 못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킬 때 루터는 지지하지 않았죠. 루터의 지지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비판했죠. 왜 저 부패한 영주들에 대해서 지지하는가? 루터가 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루터는 그들도 비판했어요. 그러나 농민혁명을 일으킨 사람도 그것도 잘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약시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급진적인 혁명적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고 신분으로 인해서 다른 대우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회에 소위 붙어있는 타이틀을 떼고 하나 되는 공동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어갔던 거예요. 만약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없었다면 아무리 법을 바꾸려고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 제도는 혁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이 변화되어 갔던 거예요. 또 같은 이유로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마틴 루터 킹이 된 거예요. 흑인 운동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
흑인 인권을 주장하면서 흑인 인권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까? 아니죠. 만일 흑인 인권 운동을 최상의 가치로 두었으면 그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백인들로부터 위협과 폭력과 그런 살인 위협을 받았는지 모르고 결국은 살해당했죠. 39살에 살해당할 때까지 수많은 압력과 그런 집으로 전화에 그런, 한 번은 제1침략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에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집에 지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가보니까 집이 불타고 있어요. 수많은 흑인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총과 칼과 뭐 집에 있는 그런 무기들을 다 들고 흥분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백인 경찰들은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손을 들고 그 흑인 성난 흑인 군중들에게 설교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을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이들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저들을 선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 무기를 내려놓았다. 비폭력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Amazing Grace를 다 합창을 불렀다. 그것이 흑인 인권운동의 놀라운 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을 지지하고 그 운동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그러한 영향력이 된 거죠. Amazing Grace, 왜 그 노래를 찬양을 불렀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중에 있다는 고백 아닐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것은 인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륜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사실 한국 사회에 유일한 도덕률이 인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타이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인륜위원회가 돼야 돼요. 인권보다 더 상위 개념, 더 넓은 개념이 인륜위원회예요. 만약 인륜을 저버린 인권은 매우 무서운 사회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전복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혁명은 또 다른 악이 숨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악에 대항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방법의 과정에서 인간의 악이 동원되어 또 다른 악이면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회를 움직이는, 제가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인륜, 인권은 인륜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무와 책임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사회이든지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가 더 주도하는 사회가 될 때는 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더 자신의 책임, 자신의 의무를 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루터킹 목사님이 대항하고 싸울 수도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인륜을 더 강조했을 때 인권도 보호되고 사회도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들의 고백 속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20절에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영어로는 gracious thing, 은혜로운 일입니다. 왜 이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일터에서 일할 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불합리하게 취급당하고 일터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할 때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승승장구 승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얻게 되고 더 인정받고 공적이 널리해졌을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불행이 아닌가요? 왜 하필 나는 이런 직장, 이런 상사, 이런 동료를 만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가? 불평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은혜라니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일터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한 번도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억울하게 고난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고난받게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억울한 고난입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이 의로운 분이 불의한 사람들에 의하여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그 고난 속에서 대항하시고 함께 공격하시고 싸우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발자취가 되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손해와 불행이 아니라 은혜이고 그곳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22절 2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고난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피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조롱받을 때도 내려오라 내려오라 할 때도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려오셔서 복수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인내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허락되었어요.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표현이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was crucified가 아니에요.
was crucified가 아니에요. I am 혹은 I have been.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도 그 순간순간 현재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당할 때 이건 너무나 좋은 찬스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분노와 복수와 질투와 욕망과 동일한 어떤 적개심이 일어날 때 그 죄악이 일어나지 않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혜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나의 반응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체험함으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마틴 루터가 흑인들과 함께 불렀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고난 당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아무 죄와 허물이 없는데 고난 받을까요? 상사를 탓하고 동료를 탓하고 그 직장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지만, 조상을 탓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 죄와 허물이 없는데 고난 받는 걸까요?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라고는 욥이 고난 받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신실하게 마음을 지켰는데 고난이 지속되니까 그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맑은 연못의 물도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듯이 욥의 그 맑아 보였던 그 의로운 삶이 고난이 지속되니까 흙탕물 같은 인생이 되거든요. 그 욥기가 길어진 거 아니에요. 욥기가 왜 그렇게 40몇 장까지 길어졌습니까? 사실은 한 3장으로 끝낼 수 있는 건데 욥이 항변하니까 이게 길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런데 욥이 발견한 게 뭡니까? 나는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 보니 내가 회개할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억울함 속에서, 그 분노 속에서, 그 적개심 속에서, 그 미움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교양 있고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마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대접에 대하여 세상적으로 갚지 않고 생명의 삶으로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대함으로써 십자가에 대하여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십자가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터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교회 예배당 안에 걸려있는 장식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의 법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일터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처럼 되지 않고 세상의 상처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비전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